이웃 초청 주일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했던 것,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나아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해졌고 더 잘 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확실히 사는 것이 편리해지고 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더 행복해졌다거나 사는 것이 더 좋아졌다거나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세상이 더 삭막해지고 더 살벌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정과 사랑은 식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과 이기주의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물질 문명의 발달이 경제적으로 부유로워지는 것이 행복해지거나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여 사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편해졌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도 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고 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행복이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부유로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은 모든 좋은 것을 다 맡기시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모든 사람은 한 점 부족함 없이 가장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이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천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이런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불행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자기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와 관계를 끊고 부모 아닌 다른 사람을 부모처럼 의지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생명과 복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받게 되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죄의 대가로 받는 고통이요 불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평생 형태는 다르지만은 질병과 실패와 좌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여러 형태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에 시달리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그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받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운명에서 벗어나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행에서 벗어날 줄로 생각하고 돈을 버는 것에 자기의 일생을 걸어봅니다. 그러나 돈을 모아봐도 돈이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 마음에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또한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서 오래 살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죽음으로 인한 염려,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겪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을 챙겨보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 행복하거나 그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로 그 두려움을 달래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그 순간을 잊어보려고 하고 외도에 빠져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잊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지고 쾌락을 쫓아가 보지만 그러나 그건 한순간이고 오히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불안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염려와 외로움과 허무함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술도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도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행복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써 봤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점점 꼬이기만 되었고 꼬여가만 갔고 결국은 그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을 만나봐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남자들을 계속해서 바꾸어 봅니다. 낯선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삶이 힘겨워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죽음으로 인한 염려, 건강으로 인한 염려, 또 실패로 인한 염려들을 떨쳐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써보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불행과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릴 때에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부모를 잃은 것으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공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으로 과자로 그를 달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보다 더 선한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좋은 옷을 입혀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생긴 두려움, 부모를 떠나서 생긴 그런 외로움, 그런 허전함은 오직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을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외로움,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허무함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를 떠나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던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외로움, 근원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허무함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두려움, 불안,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힘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겪는 실패와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절망하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최대의 한계 앞에서 굴복하여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모든 죄로 인한 벌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빚졌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그 빚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겪는 인생의 모든 불행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대신 치른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죄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죽음의 공포와 죽음으로 인하여 끝나는 인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그를 내 자녀로 삼아서 내 자녀에게 베푸는 권세와 특권을 주고 내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이면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것을, 부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권세입니다. 우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집에 잘 오지 않습니다. 한 번씩 집에 오면 집에 올 때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온다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 엄마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제가 해달라고 그래도 잘 해주지 않던 것들을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만들고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냉장고에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냐 마음껏 냉장고를 뒤져서 먹고 편한 복장으로 집에 누워서 TV를 크게 틀고 마치 지 엄마와 지 아빠를 종처럼 부리며 이것 가져오라 저것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지 엄마는 종노릇 하면서도 그게 무엇이 기쁜지 연신 웃음을 웃으면서 하고 저도 종노릇 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다가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나면 더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쉽고 다음번에 오면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지 집도 아니고 내 집에 왔어. 지가 번 돈도 아니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마치 내가 주인인데 나를 종처럼 부리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갑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자녀의 권세, 자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팍팍한 세상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약속하는 것도 지키거늘 하물며 선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많고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데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뒤에 가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편을 5이나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공허함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순간에 일순간에 해결되어지면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참 행복을 되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외로움, 알 수 없는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행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성경을 보면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쓰고 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육체가 다 흙에 가서 흙이 되어서 먼지처럼 녹아지고 사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은 천국을 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잊혀지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죽음이 끝이고 죽음 후에 내 영혼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들이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상녀가 나갈 때 상녀에 돈을 끼우고 돌아가신 분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주머니 속에 노잣돈을 넣어주보지만 그 노잣돈이 상녀에 꼽는 그 돈이 그분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후손들의 마음만 전하고 안타까운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만 전할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거나 천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그냥 영혼이 갈 데가 없어서 구천을 써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가서 물밥을 만들어주고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도 고스래 하면서 그들을 다 달래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천국을 갈 수 없는 천국을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길을 주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끝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갖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 온 영혼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 가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천국의 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왔던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삶을 계속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염려를 떨치고 그 두려움을 떨치고 죽음의 공포를 떨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삶을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자녀여서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인 그런 소망 가운데 살 것인지를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또다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방향 없는 삶을 살며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된 모든 분들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알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길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 시간 주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인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남은 생애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